율법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거룩해지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 거룩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스틸 헝그리라는 말이 있는데 일꾼이 거룩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가 바로 끊임없이 거룩을 열망하는 이 스틸 헝그리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일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힘과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거룩해야 우리가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일꾼이 바로 제사장인데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 아니라 거룩을 생명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구약의 어떤 사제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모두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일꾼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인정과 사람들의 격려 그리고 적당한 보상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은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은 계속 일을 하면 할수록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의 정점이 바로 겸손이며 그리고 일꾼은 끊임없이 거룩해지기를 열망합니다. 아멘. 이 거룩의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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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보았습니다. 아멘. 거기서 스랍들, 이 천사들의 일종인데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날개가 6입니다. 둘로는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발을 가렸다. 그것은 신발을 벗듯이 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두 날개로는 이제 날고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통치는 영광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하다.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이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양식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계시록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5절부터 6절 계시록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자신의 거룩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를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님의 거룩은 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의 피를 갚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물론 순교자는 아니지만 이 죄 가운데서 강탈당하여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해에 이것들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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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아멘. 아까 스랍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 내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다, 이런 것보다 가장 본질이 뭐냐면 전에도 계시며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원수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빛의 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유됐고 하나님의 소속이 됐음을 늘 고백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는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영을 소생시킨다, 영을 다시 살리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소생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가장 높은 곳 하이이스트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늘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23절 듣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통해 나타나며 내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세상은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1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믿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맛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이 변하고 강산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든지 상황에 불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셔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거룩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8절.
역대하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나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멘.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그 금당 있어서 그 등이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러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아비야 왕이 그 북이스라엘이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오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게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로 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셔서 원수마귀의 관계를 늘 대적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데 우리 피조물인 세상과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을 이루시는가? 창세기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안식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약하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 최고봉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약속이자 또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을 이루시는가 봤더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면, 오늘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거룩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의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거룩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치열한 이슈가 되는 것은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을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거룩, 다시 말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대표적으로 속죄죄와 속건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우리가 속죄죄, 속건죄가 그냥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요. 속죄죄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결죄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오염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오염돼 버리면 내 생각, 내 무드, 내 감정이 다 네거티브하게 됩니다. 이게 오염돼서 그런 것인데, 주님께서 속죄의 죄를 통해서 이런 오염된 나의 부정한 공기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의 피는 휘장, 성소의 휘장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까지 가서 뿌리는 것이요, 여러분들 밑에 가면 백성들의 피는요 성소의 휘장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거룩의 캐파와 그리고 백성들의 거룩의 캐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사시면 제사장입니다. 거룩에 민감해야 되고 죄의 오염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염되면 세상은 크게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오염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서 여러분 거룩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일꾼이요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이엔드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건제는 여러 가지 케이스로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삭시 따릅니다.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형벌을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제거하심으로 더 이상 정죄를 받거나 원수마귀가 요구하는 삭세, 우리가 저촉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죄의 오염을 제거하시고 죄의 책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법을 하나 정하셨는데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단이 지극히 거룩해야 되느냐? 제단 위에 예물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예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물이 되어서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 거룩합니다. 이것을 인쳐주시는 것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나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에스겔서 43장. 에스겔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 말씀. 에스겔서 43장 7절 같이 7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가리키는 걸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실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판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통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도 나의 중심에 언약궤를 두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도의 교통 가운데 거룩의 양력을 보이지 않지만 미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거룩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궤로 실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시고, 그래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맨날 고백하잖아요. 그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뭐냐? 우리가 모이는 가운데 거룩이 기하급수로 강력해져서 거룩의 영향력들이 오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전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꼭대기가 꼭지가 돼서 그 어라운드 주위가 다 거룩해지게 되는 일종의 홀리 에어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거룩의 공기가 가득한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공기 가운데 오염된 부정적인 이 부정한 공기가 조금도 여러분 침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실제로 거룩하게 하는지 실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우리 3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모든 것을 지킬 때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실 때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어떻게 마음이 지켜집니까? 내 마음이 만족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셔서, 여기 보니까 묻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상속,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고난 중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 소망을 늘 붙잡으시고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5, 29절.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5절에서 29절 말씀.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성전의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법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성전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을 때 지극히 거룩해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누구를 보든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보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인치셔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지극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아름답습니까? 아론의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지나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아름답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한 트리니티 셀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교회 되셔서 정말 감람나무 같은 기름 부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열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서 불을 명하셨는데 그 명하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선택한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다른 불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인본적인 동기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소멸시켜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이런 거룩의 정말 초격차까지도 주님께서 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편 73편 28절을 보면은 아삽 선지자가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아삽 마음에 하나님을 내 눈과 내 이 경험에 제한하고 있는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성소에서 회개하고 하늘에는 주밖에 없사오며 이 땅에서 내가 주 외에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안에 내 힘으로 자식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내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서 다 소멸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공적을 시험하는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태우셔서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내가 전체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거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장자지파 삼으셔서 주님께서 나머지 11지파를 온전하게 하시고 초실절날 첫 열매를 받으시면서 그 한 해의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온전하게 하사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하루를 거룩하게 하셔서 나머지 7일을 이제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로 거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시느냐, 한 시점 한 가지를 대표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사 주님께서 나머지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나에게 초실절의 열매는 무엇이며 레위지파는 무엇이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대표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민감한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 거룩의 대표성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되어서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것입니다.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룩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건 교회가 되면은 손이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서 10절 말씀. 레위기 2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거룩은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꾼은 번성하는 삶을 살아요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거룩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며 그리고 햇곡식이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는 이 번성의 생명력을 일꾼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으로 이 생명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항상 넉넉하고 관대한 이런 생명력이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나의 삶에도 전쟁이 일어나도 다섯으로 백을 이기는 승리가 있게 되며 묵은 곡식을 햇곡식으로 치우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몸이 산제물이 되어서 내가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이 영적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왜 이것이 거룩하게 되느냐? 그것은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예물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선하게 볼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영역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꾼은 이런 은원관계와 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마치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훈련하듯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이 거룩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만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거룩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거룩으로 살아가며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터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의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의 인생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할 때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기 질투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비에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에 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몸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나오니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하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의 양력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하나님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묵은 곡식을 곡식이 치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심령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충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고개 들지 않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많은 은원관계, 많은 시비, 또 절망과 걱정 때문에 눌리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일꾼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업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거룩으로 하나님 정말 고통당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나누며 거룩의 정원으로 초대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실 때 하나님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